1절로 7절 말씀까지.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67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누구가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가 2번 반복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아마 시편 67편을 노래로 한 것의 후렴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절 하면 2절에 후렴 부르고 또 2절 하면 후렴 부르지요. 그래서 아마 3절, 5절이 후렴구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노래에 맞춰서 부른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간절한 소망 또 기도 또 비전을 담은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간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 복음이 또 주님의 교훈이 말씀이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앞으로 허리에서 날 모든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일들에 더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는 뭐 이견이 없고 또 다시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과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라는 것에는 우리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제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이 아마 추수 때 직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이런 추수에 감사하는 노래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땅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그 땅이 그들에게 풍성한 소산을 내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그들이 풍성히 소산을 거두느냐 혹은 그 소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에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느냐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하고 있느냐 충실하고 있지 못하냐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어떤 시금석으로 삼는 징표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땅과 또 그 땅의 소산 또 풍성한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매번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게 땅을 주셨고 또 그에게 자손을 주셨다마는 그것이 그의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달리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땅과 자손 이전에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되었거든요. 복음. 근데 아직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물질적인 풍성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부고 그것만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땅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우리 알다시피 그 땅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끓는 땅에만 들어가면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찬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기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몇십 년 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통치 기간이나 솔로몬의 통치 기간 전반부에나 해당할까. 그 외에 그 땅에서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또 외부 민족과 전쟁하고 내부 지파끼리 또 전쟁을 하고 끝도 없이 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버리고 또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을 섬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땅과 물질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서 그것으로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으로 충분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처음부터 명확히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그의 백성들이 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도를 믿고 행하면 그와 같이 거룩해지고 그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보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의 그런 풍성한 물질적인 풍성한 삶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생겨나게 됐죠. 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을지라도 그 땅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은 좀 힘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고 거룩하라 하고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복을 안 주겠다. 저주하겠다. 뭐 이런 언약적인 그런 교훈을 하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민족들을 보면은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거든요. 문화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훌륭한 문명. 그들이 건설한 도시는 아주 훌륭했잖아요. 비록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잘 살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번성하려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여호와는 뭐하고요? 버리고 원래 이 땅의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땅의 주인.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 신을 우리도 섬겨야 우리도 우리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풍요롭고 부유롭게 살지 않겠는가.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세계관, 믿음관에 싹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보이는 것들이나 땅에 속한 것들을 영구히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라고 말하죠.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가 없는 거고,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마다 제자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오셨던 이제 케냐의 선교사님도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50대 중반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20년 동안 부르심을 거절했노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부르시지도 않는데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그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것들이나 가라 하신 일들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것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래저래 연단하시는 모양새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안 돼서, 무엇이 없어서, 뭐가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시편 67편은 이 같은 마음은 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주로 돌아오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항상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가 오기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부해지고 강성해지고 우리 가운데 뛰어난 성전이 있고 우리가 부강하면 이방이 다 우리에게 오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온 시절도 있었으나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라고 해서 갔고 모세도 가라고 해서 갔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도 거기서 너희들끼리 영구히 잘 평안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살려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의로운 말씀을 배워 거룩하여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들에게 그 땅을 준 것이지, 거기서 이방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이제 이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관을 갖다 보니까 이 거룩한 사명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서 누구에게든지 가서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 같은 복받은 자 혹은 세상에 복이 되는 자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